2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얼핏 보면은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서서히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또 마지막 말씀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에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미국의 우리 한국 이민자지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미국 전체 세븐일레븐에서 랭킹 2번째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의 매상이며 수입일까 괜히 궁금하더라고요. 미국의 현재의 세븐일레븐이 한 8,000개 된다고 그래요. 랭킹 2번째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얼마입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와서 진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세븐일레븐을 통해서.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대요. 우리가 이민자들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는 거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왔던 돈도 사기를 당하고 뭐 먹을 게 없어서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븐일레븐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은 더 큰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결론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정그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또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자는 오늘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뒷부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마음이 뭘까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마음은 단어적으로 관용적으로 쓰는 것은 로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단어적으로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은 영이다. 그 말이죠. 인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살아있지 못하는, 물론 흙도 살아있습니다만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존재적으로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에게 그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의 속성이 또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니 물론 동물들도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동물들은 본능적인 어떤 이야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 루하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가 타락한 마음, 타락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지.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타락한 사람에게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본능이 있지만 그 동물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약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색깔로 나타나지만은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아니면 동성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즉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정상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의 마음, 영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그렇게 인간의 이 타락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타락한 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각자 사람 속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새 마음이 되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의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고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편지 쓴 복음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복음, 아니 성경의 복음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던 바울에게 부음받아서 이제는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나는 나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이미 1장에서도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3장, 4장, 아니 16장 전체에 로마서에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오늘 16절, 2장 16절에도 나의 복음의 이름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얼핏 보면 너무 주상적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여기에 나오는 16절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 와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복음이 하나님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음이 될까?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 것이죠. 오히려 조롱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죠.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같은 표현인데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 자신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늘 하시는가? 먼저 복음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전도하면은 친구들이 물어요. 야, 이놈아, 그러면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네가 말하는 교회도 모르는데 다 지옥 갔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럼 500년 전에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는 어떻게 하는? 하여튼 머리는 좋아해 그래도 다 시골이지만. 전도하면은요, 공부 못한 아이들도 비상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 희한한,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는 이상한 얘기만 하더니만 제가 전도하면 막 너무너무 비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레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어렸지만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답을 알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 결국 마음인데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도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양심의 법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아유, 저분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있죠. 그래도 그분은 지옥 가요. 왜?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든 인간의 제약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사님아, 여기 프레이저 강에 예년보다 많은 연어가 특히 사카이 올라갑니다만, 저 골짜기에 가면은 곰들이 이 알래스카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어떤 건 로키까지 올라가는 사카이도 있는데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근데 그 크릭 아주 작은 시냇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곰이. 그런데 그까지 막 올라온 연어를 잡아먹어버려요. 학자들 이야기는 보통 큰 이 곰이 한 50마리 하루에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먹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고 다 버려요, 산에다가. 어쨌든 근데 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면 냉장고, 냉동고 100개 갖다 놓고요,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재워놓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아니, 물론 어떤 동물들은 그렇게 저충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본능적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양심,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양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오늘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할례를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된다. 여기서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육체에 새겨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킨다니까 자꾸 행동적인 것만을 설명하는, 당연히 지킨다는 것은 행동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 율법에 완전히 부합되어진 그 마음이 되어서 나오는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넘어가면은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그래요. 의인은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아예 선포합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책들도 이렇게 말하는 책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와서 바울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즉 영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로라고 말을 했는데요, 할례를 마음에 해야 하는데 우리 그 한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말에는 뒤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뒤에 뭐가 있어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뒤에 뭐가 있어요? 영에 있고. 이 영에 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엔퓨뉴마라는 말인데요, NIV는 by the Spirit이라고 설명했고 킹 제임스는 in the Spirit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by나 in을 쓰는 이 전치사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말씀이 내가 새겨진다고 새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어떻게 새겨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새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By the Spirit.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죠.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역사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마음을 설명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의 본래의 마음, 타락한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by the Spirit,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닥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면해준다, 심판이 면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들이 새겨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어도 뒷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똑같이 찬송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물질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내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성령에 의해서 감사해서 나온 것인지 저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이름 속에서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아니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부닥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많은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너 구원 받았느냐 이거예요. 너 장현철이 구원 받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시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아주셔서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마음, 새 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얘기, 제가 성함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민 와서 그 세븐일레븐을 하기 전에 완전히 물질도 다 날리고 사기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때에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장례식 때문에 한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장남이고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어요. 다 결혼을 했죠. 조상대대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땅이 자기 거예요. 천석군 만석군이었대요. 지금도 그 땅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고 서울 와서 다 집도 살 수 있어서 아버지가 도와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산과 임야와 땅이 옛 조상 때문에 가진 어마어마한 땅이라는 거예요. 장남이 돌아왔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동네에서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 어마어마한 재산 땅을 어떻게 처리할까 모두가 궁금했다는 것이죠. 장례식 끝나고 동생하고 여동생 다 돌아와라. 딱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여동생 너희들은 그때 당시에요, 좀 전에 이야기입니다. 출가 외인이니까 재산은 제로다. 고 아웃, 나가라 이거예요. 없다 이거. 이야기할 거 없다. 딸들, 그러니까 여동생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장남이지만 이미 한국에 있을 때 재산을 아버지께 받았고 그걸 미국 가서 사는데 다 썼지만 나는 아버지도 모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도 없다. 제로. 세 번째, 동생 너가 힘들어도 아버지 모시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은 너가 관리한다. 끝. 나와버렸다. 거기서 말하는 재산 땅이요, 보통 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 이유였대요. 첫 번째는 자기의 양심. 아버지를 두고 이민 올 때 힘들었는데 장남아 가지 마라. 이거 뭐 돈 많은데 너 뭐하러 가나 말이야. 그 동생들이 두고 온 그 예수 믿지 않아도 장남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양심. 그 양심을 살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장로로서 지금 내가 이민 와서 현재 가장 어려운 세븐일레븐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밥 먹을 돈도 없을 때. 그러면 그게 야 네가 동생이 다 해서 다 한 뭐 1,100만 내 가지고 갈게. 아무도 말할 사람 없대요. 그러나 두 번째의 양심은 예수 믿는 장로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니까 동생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요 복음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땅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와서 캐나다 와서 큰 기업을 이루었을 때의 일이라면 다행이겠죠.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첫째는 장남으로서의 양심, 두 번째로서는 예수 믿는 장로로서의 양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민 와서, 그분이 광주 사람이더라고요. 이민 와서 시골에서, 또 광주 어느 시골에 살았대. 이민 오니까 교회를 정해 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희 씨 마들의 교회. 처음부터 그분이 장로님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무슨 훈련들이 많고요. 교회들마다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교회를 옮긴 적도 없고 예배를 빠진 적은 없대요. 제가 어떻게 더 너무 은혜 받으신 거예요? LA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동이 심합니다. 그냥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그 한 교회는 그 습관, 미국 와서도 지금까지 그냥 목사님이 바뀌든 누구 그냥 교회에서 있는 공적인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그 바쁜 과정. 그래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세븐일레븐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 양심의 은혜가 있어서 전부 다 그냥 그 돈을 수입을 선교와 구제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어떤 선교 사람이 오더라도 장로님 제가 좀 필요한 그러면 당신 어디서 왔어요? 뭐하면 물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들이나 자기 가족들도 그 무리를 꽤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퍼주는데도.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랭킹 1등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새 마음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처럼 물질의 변화와 어떤 축복을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새 마음 새 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 은혜 붙들고 하루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